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기에 앞서서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째 천사의 계별은 말세에서 날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통과할 품성을 준비하도록 외치는 기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여진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그 앞에 심판이 가운데 삽입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드린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영원히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까닭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날을 위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속죄 사업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실 텐데요. 오늘 제목은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의 제목인데, 방금 읽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장을 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 율법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생애를 예표하는 그 법들은 그림자였다.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예표하는 모든 그림자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 제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려왔지만 수많은 희생제물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거듭 말하면 수많은 강수 같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조금 요약해드리면 제사의 본질은, 예배의 본질은, 희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암시하죠. 성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하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영원히 죄를 그치게 하려고 죽으셨죠.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셨죠. 그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했거든 만약에 그리 되었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제사의 본질은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모든 1년간의 봉사가 일체 완결된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죠. 그죠? 죄가 영원히 끝났거든요.
희생제물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온전케 되었으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의 제물을 그치려고 하십니다. 그만하려고 하십니다. 그만. 왜요? 왜요? 18절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 읽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정결함 받지 못했죠.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죄가 떠나버려요. 맞나요? 읽어보세요. 우리의 기억에서조차도 죄의 기록이 지워져 버려요. 대전투 야곱의 한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죄는 망각의 색으로 떠나버렸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왜요? 도말되었거든요. 정결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모든 용서받은 죄의 기록이, 극복한 죄의 모든 기록이 죄를 창시한 마귀에게 다 옮겨져서 성전과 섬기는 자들의 죄에서 정결해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죄인이었던 건 기억하지만 무슨 죄를 지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도말되었거든요. 행전 3장 19절 유쾌한 날이 와버렸거든요. 기쁜 날이 왔거든요. 기쁜. 다시 말하면 해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왜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답이 나왔죠. 역으로 말하면 그분의 피의 본질이 뭡니까? 뭘 없애려고요? 죄를요. 여러분. 죄.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여러분. 없애려고. 용서를 통하여, 칭의를 통하여, 끝남을 통하여 내 속에서 죄를 옮겨 놓으시고 그 옮겨진 죄를 영원히 지우는 그 일이 지금 하늘 성소 봉사인데요. 맞아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오늘 핵심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섬기는 제사를 통하여 완전케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다시 죄를 자각하는 일이 없게 되었고 죄가 없어졌으면 이 일이 필요 없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죄를 영원히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더 이상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 그래서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부처를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 완전한 구속의 값이 한 몸을 통해서 다 지불되었죠. 창세전부터 죽임을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죠. 레위 17장 11절을 보시면 피가 영혼을 속죄한다라고 말하죠. 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10장은 말씀하시기를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이렇게 표현하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간단히 말하면요, 죽음보다 강한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죄가 회개되어지고 회개되어질 때 용서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의가 입혀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해서 죄가 남긴 상처가 다 아물어서 완치될 때, 영혼의 속죄가 완결되어질 때 그분의 피는 이 영혼을 정말 죄에서 깨끗게 해버렸습니까? 그분의 피는 영원한 해독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자마자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회개해버렸고 순종하다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죽었답니다. 죽는 것이 기뻤대요. 왜요? 1000년간 손가락질 받았거든요. 손가락질. 아빠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야. 원죄사상이죠. 원죄사상. 그렇게 괴로웠대 아담이요. 하지만 그가 사람들을 시편 51편처럼 의로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요. 안 되더래요. 안 돼요. 안 되더래. 그래서 많이 울었죠 아담이. 예수의 피는 피 흘리는 희생제물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아담과 하와가 즉시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해독시켜 버리시죠.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 예방약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받자. 그리하면 뭐요? 로마서 5장 12, 19절의 말씀. 넉넉히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복음은 죄 해독제입니다. 내 나쁜 성질의 무리를 고쳐서 깨끗게 된 그 능력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구주가 생겼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다시 읽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위한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인간의 슬픔을 향해서 열려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왜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동정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동정을 받을 영혼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이따 아마 인용이 될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백병전을 치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귀에 속삭이시면서 너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귀에 속삭여 주셨대요. 주님 우리의 친구이십니까? 예를 들면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에 친구가 있음을 깨달았대요. 친구. 30년간 함께 살았던 그분이 하늘 조정 우편에서 우리의 친구로 아버지 앞에 우리 이름을 애소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었답니다. 우리의 친구가 계신다. 친구의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늘에서 능력을 받음으로써 흠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친구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에든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다. 그 말을 참으로 들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의 말씀의 명령 앞에 온 마음을 헌신하자마자 그분을 따르자마자 세상에 사로잡힌 속박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깨져버렸다. 예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멘하자마자 그 진리가 그 속에 응하여서 그들을 사로잡은 속박들이 깨어져 버리고 탐욕과 야망의 정신도 사라져 버렸다.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 앞에 굴복하자. 변화가 일어나죠. 가라! 내 아이가 나으느니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이 가브라함의 신하가 믿었더라.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 나들이면 당도할 집에 차질이 구경하고 가는 얼마나 행복한지 만물이. 그 다음날 집 가까이 오자 종들이 와서 아들이 낳은 소식을 전파하자 이 신하가 넌지시 묻죠. 몇 시에 낳았니? 왜 물었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그는 기억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그 시각에 내 집에는 아이가 낳았음을 그는 믿어버렸습니까? 말씀처럼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은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 일어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버렸다. 친구가 찾아오셔서 자, 보십시다. 계속 예수님은 친구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치료제를 발라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아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친 사람들,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들에게 흠이 없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할 수 있는 품성을 얻게 해 주셨다. 아멘.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가 오셨다. 어떻게 저를 해결하시는가? 친구로 오셨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올무에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낙심과 병들고 유혹받는 영혼들을 만나보시면서 예수께서는 가장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병전을 치르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라. 힘내. 좀 참아. 이길 수 있어. 라고 보증을 해 주었다. 왠 줄 아니? 히브리 1장 14절 천사가 너 곁에 지켜줄 거야.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었다. 친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지금 하늘의 조정에서 우리 친구로 중보하십니다. 맞아 있겠습니다. 무지하신 분이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하지만 예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에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히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멋지죠? 우리 모두 이런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 세워서 함께 걸어가도록 가장 아름다운 친구로 이 동산이 서로 연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서 생명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계시록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화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생명수 맛을 보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 뭘 의미하죠? 예수께서 임재한다 뜻이죠. 쉽게 말하면 생명수 저장 창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계신 그분 예수님께서 그 속에 생명수를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길어 올릴 때 우리는 뭘 마시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수를. 영생을 얻죠. 영생.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가 5장의 말씀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죽으면서 뭐의 부담을 느낍니까? 죄책감이죠. 죄책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의 결말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죽을 때 모습이래요. 엄숙하죠. 제임스 화이트. 그는 평안히 잠들어 몸부림도 없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죠? 몸부림도 없었다. 여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나 이기심으로 남편을 끼울 수가 없었다. 남편은 이내 몸부림도 없이 이내 잠들었죠. 영혼의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샘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결코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병든 영혼의 완전한 치료자이시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마한다. 치료하신다. 제가 우리 힐링센터 저 바위를 글씨를 팔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치료자이십니까? 네, 치료자이십니다. 모든 걸 치료하시죠. 우리의 품성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못 고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영생학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이 샘물을 마신 사람들은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데 이 샘물이 뭐죠? 은혜의 생수라고 표현하시면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성시키며 활력을 주는 은혜를 의미한다. 은혜를 의미한다. 이 생수를 사랑을 나쁜 사람들은 더 계속 마시고 싶어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를 않는다. 아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갈증이 사라져버렸죠. 갈증이 사라져버렸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버렸다. 박혀버렸다. 어떤 것도 매력을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은혜는 새롭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샘, 영생의 샘물을 가진 사람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무성한 가지고 샘물이다. 애굽에 심어놓은 50을 통해 사람들은 뭘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생명수를.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 우리 아이들이 각자 하나님의 달란트 안에서 나름의 은혜 안에서 생명수의 창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덕이 되어지고 은혜를 끼치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수만이 인간의 피를 채워주는데 그 생명수에서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가 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믿음이 깊을수록 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능력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의롭게 되겠죠? 더 거룩하게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이 술을 먹어야, 이 물을 마셔야 죄가 뭐 되어집니까? 치료가 되어지거든요. 여기를 다시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 날마다 조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생명수 곁에 머무셔서 시편 1편의 말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음 같으니 라는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셔서 주님 안에 있는 의의 창구에서 다음 없는 그분의 창구에서 능력과 은혜를 길러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전체 은혜를 통하여 요한처럼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버지, 우리를 위한 한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아시스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무리 외로울지라도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며 친구를 아프게 했던 죄가 고쳐지고 망가진 부분이 수정되고 복구되어서 우리 친구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는 영혼의 집으로 성전으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일에 아무리 많은 비용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변치 않도록 하시며 우리 생각과 결심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어서 육체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즐겨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짧은 만남을 또 끝내고 갈 영혼들, 가족들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지금 대속죄일, 하늘의 성소 정결의 사업, 늦은 비의 임박함, 인침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주님과 연합한 자로 발견되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판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